어, 어떤 분께서 저한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생각을 못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뭘까? 이게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실 때 이 전쟁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끔가다 사용을 하십니다. 혹은 블레셋과 혹은 애굽과 혹은 바벨론과 그 외 아수르나 여러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전쟁이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세상 끝나는 일일 수도 있고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또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끌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이 전쟁도 물론 그 현장에 있는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에 죽어가는 병사들, 그들에게는 그것이 역사의 종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 인생의 종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하게 이 세상의 역사를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현장 안에 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불신 같은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여의도에서 철야 설교를 할 때에도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철야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이건 동시에 전 세계로 이렇게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또 문장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좀 수위를 좀 조절을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절제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철야 때 좀 사실 그래서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좀 속에 있는 얘기까지 좀 다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19금 밑에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 사실 19금인데 너무 좀 폭력성이 있고 잔인하고 그래가지고요, 또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쟁은 그 전쟁 자체가 너무나 폭력성이고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무섭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인간의 야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런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전쟁에 너무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사이렌 소리예요. 갑자기 옛날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더 젊었을 때는 민방위 훈련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15일 날인가쯤 되면 이제 막 사이렌 소리 울리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다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지하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이게 시시때때로 사이렌 소리가 울려요. 그러면 일단은 모든 일을 멈추고 지하 방공 대피소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 집에 있다가 폭탄 맞으면 뭐 그냥 영락없이 죽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이제 이런 지하 벙커나 어떤 건물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지하 대피소가 이런 성전처럼 이렇게 넓은 데도 있고 또 이 성전의 한 10분의 1만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닥에다 다 매트리스를 깔아가지고 한번 사이렌 소리가 울려서 사람들이 대피하면 짧게는 한 4시간, 뭐 5시간, 길게는 며칠씩 그 안에서 또 있어야 돼요. 바깥에서 이제 군인들이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이렌 소리만 울리면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울릴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한 3분 아니면 5분 정도 지나면 이제 막 곳곳에서 이제 폭탄들이 막 또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미사일 같은 거는 한 2, 3km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이 터지면 여기까지 진동이 오는 거예요. 쿵 하고 이렇게 바닥에 울림이 오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며칠씩 이제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신 이제 지하 방공 대피소다 보니까 창문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게 폭탄이 이게 자꾸 터지면 그 화약 냄새가 호흡기 기관지에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문을 다 막아버려야 돼요. 모든 문들을 다 막아버려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가 지난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폭탄이 막 떨어지니까 뭐 전봇대 이런 데도 막 터지고 이게 전봇대가 쓰러지고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고 물이 안 나오니까 그 안에서 며칠씩 있을 때는 이게 가장 그 인간의 그 생리적인 문제조차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똥을 싸면 화장실은 물을 내리고 똥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물이 안 나오면 한두 번 내리면 나중에 쌓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똥이 쌓이면 이제 2월 24일 날 전쟁이 났으니까 3월 요때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 근데 4월 넘어가면서 이제 5월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영상 20도, 24도, 27도, 이게요, 그 화약 냄새가 못 들어오게 문을 다 밀폐시켰는데 그 냄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방공 대피소로 올 때, 죄송합니다,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집에서 키우던 개도 데리고 오고 이제 고양이도 데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가족이니까. 근데 키우지 않는 분들한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물도 안 나오고 씻지도 못하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 같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며칠 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신 분을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는 과정에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안에는 그 대학 교수도 있고 또 변호사님도 계셨고 원래 노숙자도 있었고 그냥 동네 분도 계시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 사람도 있었는데, 물 안 나오고 그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다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무슨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국경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한 30명, 50명씩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버스 2대, 그러면 60명, 뭐 버스 1대, 뭐 3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서 이제 먼저 빼낼 때 이제 우리 아이들 먼저 또
뭐 임산부 아니면 노약자 이런 분들이 먼저 이제 버스를 타고 국경으로 가는 거죠. 보통은 이제 제가 사역했던 그 자포로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르비브라고 하는 가장 서쪽에 있는 도시까지 가는 길이 한 1200km 정도 되는데요. 그게 그냥 논스톱으로 이렇게 차가 달리면 한 17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게 보통 한 3일 또는 길게는 5일 정도 걸려서 갑니다. 가다가 사이렌이 울리면 또 일단은 다 내려야 돼요. 차가 한쪽으로 서서 사람들 다 내려서 바닥에 엎드려야 돼요. 그 차에 폭탄 터지면 다 죽는 거니까 일단은 사이렌 소리 울리면 다 내려야 돼요. 내려서 바닥에 다 엎드려야 돼요. 그 영상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제 제자 목사님 가운데 한 가정이 이번에 이제 극적으로 폴란드 국경으로 나오셨어요. 그 니프라로드닉이라고 하는 제 자포로지아 도시에, 그러니까 자포로지아라고 하는 것은 한국으로 말하면 충청도, 뭐 경상도 이런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포로지아 도 안에 이제 니프라로드닉이라고 하는 마리우폴, 멜리토폴 이런 것도 다 그 자포로지아 도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 원전이 있었던 에네르가다르라고 하는 그 도시의 바로 옆에가 니프라로드닉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정이 자녀가 넷이 있고 장인 어른이 한 분 계시고 부부가 있고, 그러니까 7식구예요. 그 러시아 군대가 그 니프라로드닉이라고 하는 그 도시 전체를 포위를 했어요. 지금 러시아의 정책이 뭐냐면, 포위를 하고 그 안에 있는 남자들 중에 18살에서 45세까지 남자들은 무조건 다 러시아 군복을 입히고 총을 들게 해서 전쟁터로 나가서 우크라이나 군과 싸우게 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이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포로로 잡혀 있는 그 가족들이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그 포위한 그 도시에 지금 돈바스 지역도 그렇고 마리우폴 지역도 그렇고 멜리토폴 지역도 그렇고 포위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어로 된 책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불태우고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학교를 열어서 모든 아이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그 러시아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고, 또 러시아의 군인들이 좀 못된 짓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뉴스를 보셔서 알고 계시죠? 이렇게, 아이고 뭐라고 이게, 우리 그 친구들 잠깐만 눈 좀 감아봐. 그 막 강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나 이쪽 보고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마음 약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 가정이 사모님이 학교 선생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 군인이요, 한 3명, 4명이 그냥 군복 입고 총 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집에 찾아와요. 그냥 문을 막 두들기고 들어와요. 그리고 막 뒤져요. 그럼 뭐 먹을 거 있으면 가져가고 뭐 이렇게. 근데 거기에 또 아까 보면 14살짜리 여자아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좀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 대한 막 걱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큰 아들이 16살이에요. 그런데 이 러시아 군대가 남자들을 18살에서 45세까지 데려다가 전쟁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이게 잘 안 되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 나중에는 16살부터 60세까지 남자들 막 강제로 끌고 가서 러시아 군복을 입히고 총 들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이 막 집에 쳐들어오면 큰아들은 자기가 끌려갈까봐 무서워서 막 얼굴이 막 사색이 돼서 떨고, 거기 14살 먹은 딸은 막 그런 사고들을 막 보고 듣고 하니까 무서워하고, 거기 또 사모님은 또 학교 선생 출신이다 보니까 또 끌려갈까봐 또 걱정.
처음에는 이제 전쟁이 나도 그 교회 성도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계속 이 목사님이 교회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막 너무 이 러시아 군대가 자꾸 집에 막 몇 번씩 찾아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올 때마다 이 딸은 막 침대 밑에 들어가서 막 울고 숨고 막 벌벌 떨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경을 나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 그 자포로지아 도시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그곳에 사샤라고 하는 우리 전도사, 통역하는 전도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국경으로 좀 나가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니프랄로드닉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제가 사역하는 그 자포로지아, 그러니까 그 자포로지아까지만 오면 거기가 이제 센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의, 그러니까 자포로지아 도의 자포로지아 센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하는 곳인데 거기까지만 오면 이제 기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국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때까지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 도시에서 이 니키친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사역하는 니프랄로드닉이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가 9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시간 10분이면 차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거기에 그 1시간 거리에 러시아 검문소가 29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걸쳐서 나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할 때 옛날에 그 영화에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아무튼 그 마지막에 어떤 장면에 그 어떤 분이 금리발을 하나를 주니까 이걸 보면서 이거면 유대인을 2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뭐 하는 이런 이제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자포로지아 도시 안에서 그 니프랄로드닉이나 그 러시아군이 포위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그 거리를 그 해바라기 밭, 막 무슨 뭐 감자밭 이런 데를 돌아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16시간을 걸려서 이제 자포로지아까지 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에다가 사람을 싣고 이제 거기서 밤에 새벽에 사람을 싣고 몰래 그 16시간을 돌아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한 사람당 $200예요. 왜냐하면 기름값도 갑자기 이제 막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지고요, 이분들도 자기 생명 걸고 하는 일이니까 기름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라는 돈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공무원이나 경찰 이런 분들이 받는 월급이 한 $3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한 $200가 월급이에요. 대학 교수가 한 400불, 500불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서 탈출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저한테 와가지고 지금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이제 7명 거를 돈을 줬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7명을 태우고 그 가족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해서 봉고차 2개로 해갖고 이제 16시간 이제 돌아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시간쯤 돌아오다가 검문소에 하나 걸려가지고 그게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빠꾸해가지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분들이 출발한다 그랬을 때 막 이제 바르샤바에서 저희들 계속 이제 막 계속 작전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검문소에서 걸려서 다시 돌아갔단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운전하신 분들이 한 이틀 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틀 후에 하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그 이틀째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비가 오면 탱크도 못 지나가요. 해바라기 막 진창밭이 막 진흙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비가 이틀 동안 오니까 이게 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이게 그냥 아스팔트 도로로 오는 게 아니고 막 해바라기 밭 이런 데다가 길을 만들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막 비가 오는 것 때문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막 울고 막 어떻게 뭐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틀 딱 비 오고 나더니 또 한 이틀 동안을 햇빛이 이제 좀 반짝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다시 시도를 해서 드디어 16시간 만에 자포로지아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날 저희 그 자포로지아 교회에서 이제 씻고 그 다음날 오후에 바로 이제 차를 타고 바르샤바로, 이제 폴란드 그 바르샤바로 올 수 있도록 국경까지 이렇게 이제 또 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그 차로 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리니까 차가 한쪽에 멈추고 사람들이 다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엎드렸어요. 일단은 엎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엎드려 있는데 이 폭탄이 가까운 거리에서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4살 된 딸이 보니까 이제 자기하고는 지금 자기 남동생 2명하고 자기하고 한쪽에 엎드려 있고, 자기 엄마, 아빠, 할아버지하고 자기 오빠는 저쪽 한 30m 정도 떨어진 데에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폭탄이 너무 가까운 데 떨어지니까 얘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엄마한테 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이제 군인 이제 운전하는 분들이 막 소리 지르는, 움직이지 마라. 지뢰가 땅에 묻혀 있어가지고 움직이면 이게 지뢰가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뢰가 터질까봐 거기서 움직이도 못하면서 그 폭탄 소리 엄마한테 가고 싶은데 못 가가지고 뭐 그 두려움이 어떻게 막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실례로 지금 그 난민 그 캠프에서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12살, 14살 이런 애들이 자다가 또 오줌 싸고요, 막 새벽에 깨서 막 울고요. 이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제 가족들이 다 무사히 이제 바르샤바까지 왔어요. 와서 이제 처음에는 바르샤바는 아니고 그 국경에서 이제 그 크라코우라고 하는 바르샤바에서 한 4시간 반 떨어진 그쪽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소를 줘서 제가 4시간 반 정도 차를 끌고 가서 이제 그분들을 픽업을 해서 바르샤바로 모시고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 딸한테 너 얼마나 힘들었어? 그랬더니 얘가 한마디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하는데 한 10분 동안을 막 꺽꺽대는 거예요. 말을 못 하고요. 그냥 말을 못 해요. 그렇게 한 10분 동안을 그렇게 꺽꺽댄 나중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가고 싶었는데 그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터의 남자들은 이제 국경을 나갈 수가 없어요. 국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엄마와 자녀들 몇 명,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국경에서 나올 때 제가 이제 뭐 인신매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좀 잔인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종이 들고 서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피켓을 들고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습니다, 한 가정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쟁 때문에 이렇게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는데 누가 집을 준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믿거니 하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거기서 이렇게 막 수면제 해가지고 막 즉석에서 장기 빼고 막 그래가지고
뭐 시체를 막 아무데나 버리고 아이들은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 이런 정말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이게 선교사인데도 막 욕이 나왔어요. 막 분노가 올라와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국경을 나왔으면은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애들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믿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맡겨야 되는데 이게 인신매매던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 사건들이 그런 인신매매 사건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국경 쪽으로 이게 이제 전달이 돼가지고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그 국경을 빠져나가기 전에 그 인신매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 안전교육을 받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난민 캠프나 이런 데는 군인, 경찰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경계를 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두 명씩 아이들이 계속 없어져요. 참 아무튼 그런 가장 사람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거를 또 이용해서 범죄로 악용하는 이런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쥐레를 너무 많이 심어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독일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봤는데 어떤 그 건물을 지으려고 그 기초공사를 땅을 파고 있는 과정에서 폭탄이 터져서 4명의 인부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폭탄이 2차 세계대전 때 묻어놨던 쥐레라는 게 이제 판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면 지금부터 70년 정도 되는 그런 오래된 그런 쥐레란 말이죠. 거기다가 독일이 아주 선진국이죠. 그런 선진국도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기사에 아직도 독일에서는 1년에 수십 개의 쥐레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어마어마한 쥐레들을 묻어놔서 이거를 다 발견해서 끄집어낼 때까지는 100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도시를, 그러니까 키이우라고 하는 도시를 러시아가 이제 정복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그 키이우를 탈환하지 못하도록 주변 곳곳에다가 어마무시한 지뢰를 묻어놔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는 또 그거를 한쪽을 제거를 하고 침투해서 그 키이우 도시를 탈환할 때 러시아 군대가 도망가는 그 도주로를 예상 지역에다가 또 엄청난 지뢰들 또 묻어놔요. 그러니까 서로 지뢰를 묻어놨는데 이게 얼마만큼 지뢰를 묻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끄집어내려면 100년이 걸린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가끔 우리 여기 이제 안수 집사님 아까 이제 뭐 남성분들도 그렇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도 전방에 가끔 철직근무하다가 이렇게 이제 지뢰가 터져서 군대에서 사고들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게 지금 벌써 60년 지난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뢰가 나오는데 우크라이나에 묻어놓은 지뢰들은 100년이 걸려도 다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 묻어놨느냐면 이제 사이렌이 울려서 방공 지하 대피소에 들어가서 막 며칠 있다가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때 나오면 길거리에 그래도 길거리에 시체들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체들이 뭐 좀 낭만적으로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폭탄의 그 쇠조각 파편이 막 몸에 박힌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간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아무튼 시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엎어져 있으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거 들춰보는 순간에 지뢰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시체도 막 산산조각 나고요. 그거 들춰본 사람도 죽고요. 이런 지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이거를 이제 며칠 됐어요. 뭐 한 2, 3일, 3, 4일 지나고 나면 그게 동네 분들이잖아요. 자기 마을 사람들일 수도 있고 자기 아파트 옆집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체를 계속 놔둘 수 없잖아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부패해지니까 치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죽은 시체를 그냥 손으로 만지는 게 또 찝찝하고, 그러니까 이제 침대보 이런 걸로 막 둘둘 말아서 치우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몸에 수분이 많아가지고 막 이제 물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시체를 치우다가 몸에 막 옷에 막 물이 묻으니까 그것도 또 이제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경 바깥에서 난민 사역하는 분들에게 뭐 그 시체 싸는 거 무슨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검정색 시체 싸는 거 있죠. 가운데 자크 달려가지고. 그게 이제 한국 돈으로 한 15,000원, 18,000원 정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경 그 네덜란드나 암스테르담 요런 그 덴마크 요런 데에서 그걸 팔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시체 뭐 싸는 게 한 100개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연락들이 온대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갖다 주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막 그 시체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쥐레들에 대한 문제 너무 많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행이나 이런 것도 이제 계속해서 제한이 돼서 어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혹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한 6년, 7년 전부터 우크라이나가 건축 붐이 불어가지고 아파트, 뭐 주상복합상가 아주 최신식으로 아주 멋진 아파트들 굉장히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막 연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기가 뭐냐 하고 이제 드론으로 누가 영상을 찍어서 그 촬영한 사진 그 유튜브가 있잖아요. 보니까는 그 비싸고 좋은 그 럭셔리한 집들이 폭탄이 터져서 전기가 나가고 물이 안 나오니까 집집마다 그 변기에 물을 내려도 이제 물이 안 나오니까 똥이 쌓여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냄새가 나는데, 이거를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는 게 폭탄 냄새, 화약 냄새가 이게 기관지 호흡기에 너무 안 좋으니까 창문이고 뭐고 다 그리고 가려놓고 커튼을 닫혀놓고 저녁 6시에면 일단 모든 불을 다 꺼야 돼요. 이게 불빛이 나오면 또 막 폭탄이 터진다 이래가지고 6시 이후에는 다 불을 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을 다 밀폐시키는데 이게 냄새가 이제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게 모든 집집마다 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 온도가 막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냄새가.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오는 촬영할 때 그 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는 이제 주차장이 있잖아요. 넓은 공터로 주차장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 돌을 가져와서 돌을 쌓아가지고 그 돌에다가 위에다가 가마솥 냄비 같은 거 큰 거 올려놓고 나무를 잘라다가 이제 장작으로 음식을 해 먹는 거예요. 전기가 나가가지고 집집마다 뭐 인덕션이니 가스레인지 뭐 모든 게 전기가 안 되는 거예요. 2022년형 최신형 벽걸이 TV, 뭐 최신형 양문형 냉장고, 뭐 최신형 핸드폰 다 필요 없어요. 3일 지나서 배터리 나가고 전기 나가고 다 방전돼 버리니까요, 그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냉장고, TV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오히려 최신형 그 냉장고 안에서 음식들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밑에 내려와서 원시 시대처럼 장작불로 이렇게 나무를 잘라다가 음식을 해 먹어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는 집에서 잠 안 자고 텐트를 가지고 와서 뭐 일해 죽거나 냄새 때문에 죽거나 질식해서 죽거나 여기서 폭탄 맞아 죽거나 어차피 똑같다 이래서 막 텐트 갖고 내려와서 밑에서 잠자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렇게 살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은 아직도 우크라이나 안에 이제
아까 15개 교회라고 했는데 15개 교회가 아니고 12개 교회가 있고 마약센터가 있고 신학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관까지 해서 15개인데 거기에 이제 그 제자 목사님들 그 성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도 있고 그게 이제 순복음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합회가 1년에 2번 이렇게 고난주간 금식성회 또 신년 금식성회 이럴 때는 또 저희 교회로 다 와가지고 이제 금식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다 우리가 순복음 성도들이니까 얼굴도 알고 친한데 거의 한 500명 성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30명이 국경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우크라이나 안에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게요 너무 지금 이제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이게 특별히 이제 그 러시아 군대가 포위한 지역은 우리 거기에 니키치 목사님의 부인이 율리아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이 밀가루 하나를 사려고 마켓에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새벽 3시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등에다가 볼펜으로 번호를 매겨줘 가지고 줄 서서 밀가루 1kg짜리 밀가루를 하나 사는데 자기 월급의 반을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의 반을 주는데도 어쩔 때는 없어서 못 사고 올 때도 있고 그만큼 이게 먹을 게 없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국경 바깥에서 음식을 차에다 실어서 그거를 수도 키이우 또는 자포리자까지 이번에 이제 자포리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박스에 한 3만 원 정도 요 정도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350박스를 아니다 300박스를 자포로지아로 또 보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나눠 먹고 있는데 이게 그 우크라이나 아직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돈도 없고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을 1차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국경을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요 이렇게 국경을 나오면 헝가리, 폴란드, 또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국경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호텔 하나를 난민 시설로 줬어요. 체코 같은 경우에는 프라하 그 시가지 안에 있는 모든 호텔들을 난민 숙소로 줬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경을 나오면 헝가리 쪽에 이제 방이 하나 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가정 헝가리로 보내고 또 프라하 쪽에 방이 빈다. 그러면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다 찢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지금 난민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요 예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이분들을 모아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흩어진 분들을 모아서 슬로바키아 이광 목사님 계신 곳에다가 이제 1차로 보내놓고 그리고 저희가 2주 후에 슬로바키아 가서 그 성도님들을 픽업해서 현재는 이제 그 폴란드 바르샤바에 다 모아놨죠. 거기서 이제 집을 얻어서 그분들 다 집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물질 지원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일마다 매일 이제 아침에 1시간씩 우리가 기도회를 가고 또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현지 교회 하나를 빌려서 지난 5월 1일부터 이제 예배도 또 드리고 이렇게 이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아직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우리 순복음 성도들을 또 난민들 이분들을 이제 음식과 어떤 물질로 조금씩 지원을 해드리고 또 국경을 넘어온 이분들을 집과 또 이제 쉼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집을 드리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물질도 드리고 그분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공동체도 하고 그 다음에 국경을 넘어온 또 저희가 모르는 그 수많은 난민들 그분들이 지금 캠프 안에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또 돕기 위해서 또 이제 캠프 사역도 하고
그분들에게 또 소량의 또 물질을 지원해,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역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제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국경을 넘어오면 이 아이들을 어딘가에다가 믿고 좀 맡기고 자기들이 나가서 직장 생활이라도 해야 되는데, 애들을 이제 걱정이 되니까 믿고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좀 다 데리고 와라, 우리가 먹여주고 돌봐주고 우리가 아이들 보호해줄게, 믿고 우리에 대한 이제 모든 아이디를 다 까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고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일날만 그 교회를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또 잘 안 돼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제 얻으려고 찾다가 아직은 못 찾고 선교대회 때문에 일단 지금 한국으로 나온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계속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거기 현지에 있는 우리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현지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도 알아보고 있고, 가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를 또 딴 데로 이전해서 그 아이들을 특별히 이제 섬기는 일에 이렇게 이제 지금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5월 1일 날 그 흩어진 우크라이나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제 넘어오신 그 난민들 모아서 처음 성전을 빌려서 예배 드릴 때 28명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또 한 2주 정도 후에 또 한 14가정, 14명이 또 오시고, 아무튼 지금은 이제 소문 듣고 계속 오고 계세요. 지금 한 50명 정도 예배 드린다고 엊그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배를 드리는 그 첫 예배 때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했던 그 첫 예배 말씀이 오늘 이 말라기 1장의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부인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부인이 남편의 말을 믿지를 못하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겠죠. 자식들이 부모 속을 왜 속일까요? 왜 자녀들이 집을 나갈까요? 왜 그렇게 부모에게 반항을 할까요?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믿어지면 자식들이 가출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왜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요? 왜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막 떠날까요? 정말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이걸 믿어지면 교회에서 막 문제를 일으킬까요? 교회를 막 다른 데로 막 옮겨 다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믿다가 타락할까요? 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왜 신앙을 포기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런 성도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더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셋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때로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정말 아까 제가 무슨 천사들을 본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이쁘고 막 여기서 막 뛰면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자식이 저렇게 막
율동하고 찬양하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기쁠까. 막 아이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좋겠다. 근데 제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때로는 우리 10대 아이들 자녀들한테 부모기 때문에 어쩔 때는 듣기 싫어도 잔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요 10대 나이 때는 너희들은 지금 담배 피우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늦게 다니면 안 돼, 나쁜 친구들 사귀면 안 돼, 집에 일찍 와야 돼. 이런 엄마 아빠의 얘기들이, 그걸 자녀들이 듣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들을까요? 그렇게 듣냐?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랑이 느껴져? 막 여기가 막 쿵당쿵당해? 얘네들은 안 그럴 것 같지만 대부분의 요즘 아이들은 그 부모의 그런 거를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잔소리로 알아요. 그래서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그러고, 내 인생 내가 산다 그러고 막 이제 그렇게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하나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좋아서 만나서 결혼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그 마음은, 그 기쁨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아빠는 이게 남편이 직장이 끝나면 무조건 집으로 칼퇴근이에요. 칼퇴근 들어보셨어요? 칼퇴근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죠? 칼퇴근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집에부터 와요. 그리고 막 엄마 아내의 배를 만지면서 놓고 하는, 애기야 아빠 소리 들려? 아빠 소리 들려? 그때는 첫 아이를 임신할 때 그 여인은 완전 중전마마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때가 가장 최고의 배려를 받는 그런 시기죠. 오래전 얘기죠, 그죠? 얼마나 소중해요. 첫 아기를 임신했는데. 그러니까 막 오냐오냐 하고 막 여보 조심해 막 이러고 막 여보 그거 내가 들게, 당신 그거 하지 마, 계속 그러죠.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요. 그 첫 아기를 받을 때 그 아빠의 마음은요, 감동 그 이상입니다. 막 아이를 두 손에 받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두 쪽 나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막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3살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집에 있는 모든 가구마다 무슨 암벽 등반에 무슨 은사를 갖고 남았는지 아무튼 냉장고 위에도 올라가고, 5단 서랍장에도 올라가고, 장롱 위에도 올라가고, 세탁기 안에도 들어가고, 어떨 때는 냉장고를 열어 그 안에 모든 거 다 끄집어내고 케찹을 머리에 짜갖고 이쁘게 발라놓고, 막 이게요 막 화분수로 들여놓고 커튼 찢어놓고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죠. 뱃속에 10개월 눕고 다닐 때는 이 애가 도대체 언제 나올까, 빨리 10개월 돼서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 이 무거운 걸 들고 다니니까 너무 힘든데, 그 3, 4살 때 그렇게 막 애가 막 깽판 치고 다니면 아예 뱃속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거죠.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아예 뱃속에 있을 때가.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티네이저가 되고 이제 막 이제 좀 사춘기가 되면 막 깻잎 머리를 했다가 무슨 배추 겉절이 같이 이렇게 머리 추렁추렁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청바지도 막 넓은 청바지를 입고 막 옷 동네방네 다 쓸고 다니고, 막 엄마 생일인데 자기 여자친구 생일이라고 집 나가서 이틀 만에 들어오고, 막 밤늦게 쏘다니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쨌든 이 옷에서 막 담배 냄새도 나고 막. 그러면 부모는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는 때리려고 그래도 엄마 손잡고 이거 엄마 왜 이러세요? 막 이러면 힘으로도 안 되죠, 이제는. 그러니까 아예 3, 4살 때가 낫다, 아예.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언제 커서 내가 이 자녀 키우는 데서 언제 해방이 될까? 근데 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뭐 이러다가 어디서 어떻게 희한한 놈 하나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그러고 이제 또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제 뭐 집에서 뭐 은행 빚 내고 뭐 집 정리하고 뭐 어디서 융자 받고 이래서 아무튼 이제 결혼식을 이제 시켜주죠. 그래서 이제 딴따다당 하고 이제 신혼여행 딱 떠나고 나면 그때 비로소 부모님들은 아이고 이제 자식 농사 다 끝났다, 이제 우리도 좀 쉬자. 그리고 소파에 딱 누웠는데 갑자기 누가 막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었더니 딸내미가 눈탱이 밤탱이 돼갖고 막 와가지고 그 인간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막, 그러면 이제 막 이게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구나. 그러고 나서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그 아이들이 커가는 거를 보면서 비로소 알게 되죠. 우리 엄마가 나 키울 때 이렇겠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울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우리 엄마도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속을 썩었겠구나. 너무 엄마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제 엄마 마음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지죠. 그래서 갑자기 문 열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갖고 차 시동을 켜고 이제 고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고향에 가서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엄마, 엄마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갑자기 옆집에서 누가 문을 열고 누구야? 어머, 너 누구 딸내미 아니냐?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작년에 죽었어. 저 뒷산에 묻어놨어. 그러면 정신없이 뒷산으로 올라갔는데 무덤이 하나 있고 자기 엄마 이름이 거기 적혀 있어요. 그 무덤에 엎드려서 엄마, 내가 이제 엄마 마음 좀 알아서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내가 이제부터 엄마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죽으시면 어떡해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잘할 건데 내가 엄마 마음 그동안 아프게 했는데 왜 이렇게 가셨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 이미 늦은 거죠. 자식은 평생 가도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 남편이 저렇게 전쟁터에서 죽어가야 되냐고 소리를 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 세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왜 우크라이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자식이 왜 저렇게 총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찼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폭탄에 맞고 미사일 터져서 황폐하게 된 그 이상으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마음이 황폐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왜 내 자식이 대학에 떨어져야 되고 왜 내 사업이 안 돼야 되고,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그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뭐예요?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집도 없이 살아가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음식도 못 먹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밀가루 하나를 월급 반을 주고 이렇게 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돼요? 내 자식이 왜 저렇게 전쟁의 트라우마 속에 매일매일 밤마다 새벽에 깨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황폐해져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제일 기억이 나는 게요, 그 상위용사 혹시 들어보셨죠? 상위용사 아저씨들. 저희 동네에는 다리가 한쪽이 없으셔서 목발을 하나 짚고 쩔뚝거리면서 그 목발을 가지고 대문마다, 집집마다 대문 두들기면서 술 달라고 그러고 밥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소리치는 상위용사 아저씨들이 계셨어요. 어릴 때는 그분들만 나타나면 그렇게 무서웠어요.
막 동네 애들이고 뭐고 막 그 목발을 막 휘두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 이런 미움, 이런 마음의 그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 우크라이나 미래가 있을까요?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우크라이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그 전쟁의 트라우마의 이 상처를 빨리 회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요? 자기 집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열정, 그런 영적인 그런 우선순위가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심령, 그 깨어진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